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머릿돌 가족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여행을 떠날 때마다 이제 제가 모든 계획과 일정을 세우고 또 추진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설레고 또 기대되는 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부담이 되고 또 걱정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냐면 제가 세운 계획들, 일정들이 이제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제 어려움 없이 불평, 불만 없이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일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세운 계획들과 일정들이 아무 차질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되고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염려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해도 그 과정 가운데 무언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차질이 생기다 보면 더 나아가서 그 여행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단 여행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운 계획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의 최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겁니다.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한 결과물.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에 따른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 특별히 그 계획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문제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변수라고 부르죠. 이 변수라는 게 원래는 수학적 용어죠.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쓰이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정세나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이다. 어렵게 설명해 놨는데 쉽게 풀면 이겁니다. 변수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어떤 일들이, 그것에 대한 결과물, 우리가 어떤 결과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물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한 상황 혹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뭐다? 변수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다고 해도, 또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도 이 변수라는 것이 생기면, 변수라는 것을 만나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계획한 목적이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변수를 만날 때에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그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몇 달 전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와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또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네 집에 가시냐? 바로 오늘 말씀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가 잘 알죠? 누구의 동생들입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께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그 오빠의 동생들이에요. 그리고 평소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곳을 사랑하셨어요.
자주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마다 이들의 집에 머물면서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매우 친밀한 관계였어요. 사랑이 넘치는 관계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거나 방문하게 되면 어떠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환영해 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 사람을 대접해 줄 거예요.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도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고요, 오실 때마다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집에 귀한 손님을 모시고 대접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곧장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테이블도 세팅하고, 그릇도 꺼내놓고, 그죠? 또 음식 만들 여러 가지 재료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이 마르다가 얼마나 정신이 없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관습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마르다가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손님이 오면 보통 그 집안의 여자분들이 손님 대접을 위한 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여자가 마르다 한 명뿐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마르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도 함께 했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때요?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나 너무나 편안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마음먹지 않았겠어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마르다만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계획을 분명히 세웠을 거예요. 저도 이제 손님이 오시거나 이제 뭘 대접할 일이 생기면 머릿속으로 계획을 잘 세웁니다. 이게 그냥 음료수 하나 드리는 거야 하겠지만 음료수도 드리고 간식도 드리고 때로는 식사 대접할 일이 있으면 굉장히 수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요. 이때는 이거 준비하고 이거 할 동안 저거 준비해서 손질하고 또 이거 할 동안은 한단 말이에요. 그 계획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마 마르다도 그런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예수님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딱딱 될 거야. 근데 그 계획 가운데 염두에 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그것이 뭘까요? 그 일을 마리아와 함께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왜? 그게 관습이었고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머릿속에 마리아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전제 아래에, 그 조건 아래에 모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할 동안 마리아에게 뭘 시키고 내가 이것을 준비할 동안 마리아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계획은 세워놨는데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와서 나와 함께 요리를 도와주고 대접한 일을 함께 해야 될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르다에게 뭐다? 변수였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던,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둘이 함께 해야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또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빠져버리는 변수가 발생하니까 마르다 혼자 준비하는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일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르다의 입장이라면요. 이와 같은 변수 앞에서,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하던 일을 놔두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거실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마르다는요. 하던 일을 내려놨습니다.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어떤 억울함일까요, 먼저? 동생도 당연히 함께 해야 될 일을 나 혼자 하고 있다는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또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동생을 향한 것일 거예요. 당연히 언니를 도와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마땅한데 그 일은 하지 않고 편하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이나 듣고 있는 동생을 향한 분노. 또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 예수님을 향한 원망.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마리아를 부엌으로 보내서 이를 도와주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도 그럴 것 같죠?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서 준비한 어떤 계획과 어떤 과정들, 일정들, 또 그것을 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변수들을 만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떨 때가 많으냐? 원망할 때 많고, 불평할 때 많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존재로서 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결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수가 생기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마르다 같이 상황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남 탓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하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과 마리아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문장 보면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마리아가 내 발밑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마리아가 택한 좋은 일이다. 때문에 너는 그것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생각해보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분명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택한 일은 좋은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다고 마르다가 택한 일, 곧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고 음식을 차리는 일은 좋지 않은 일이야, 그거는 나쁜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요, 마리아가 택한 그 일도 좋은 것이고 마르다 너가 택한 일도 좋은 것이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마르다야, 너도 좋은 몫을 택한 거야.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너에게서 뺏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고자 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마리아가 그 일을 도와주지 않아도 그래서 혼자 그 일을 모든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여라 라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곧 예상치 못한 그 변수들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너는 분명히 너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열광하죠. 왜 스포츠가 재밌을까요? 여러분, 왜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보는 사람은 재밌어요. 왜 재밌을까요, 보는 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재밌거든요. 맨날 이기는 팀만 이기고 맨날 지는 팀만 지면 그게 뭔 재미가 있어요? 운동 경기를 보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운동 경기를 보면, 스포츠를 보면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시작 전에 어떤 팀이건 어떤 선수건 경기 전에 뭘 하겠어요? 작전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작전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계획을 잡는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 오늘 게임을 이기기 위한, 승리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어느 팀이나 작전을 세워요. 어느 팀이나 이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지는 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 이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대로만 되면 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는 팀이 없어요. 근데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작전을 훌륭하게 세워도 분명 그 경기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왜 생기는 것일까? 무엇이 그 계획을 가로막고 작전을 방해하는 것일까? 변수라는 거죠. 변수. 경기를 하는데도요, 수많은 변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분명한 사실은요, 그 어떤 스포츠나 그 어떤 경기를 해도 강한 팀, 강한 선수가 있고 약한 팀, 약한 선수가 있어요. 곧 많이 이기는 팀이 있고 적게 이기는 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경기 중에 만나는 수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뜻하지 않게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 당하고 싶어 당합니까? 부상 당하는 게 계획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상 당하는 거 변수입니다. 그 사람이 빠져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변수 앞에서 그 팀 안에서 그 선수를 대체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은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투입시켜버리면 돼요. 계획대로 진행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팀은 어때요? 우왕좌왕하면서 어떡하냐. 실력 없는 그 선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저 그 역할을 억지로지 감당할 수 있는 선수를 겨우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우리가 특히 야외 경기를 하다 보면 큰 변수가 비예요. 비. 축구나 야구나 보면 이제 갑자기 막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변수죠. 근데 그 상황에서 평소에 어떤 수중 훈련을 많이 했다거나 그러던 것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 팀은요,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문제가 없어요. 연습하던 대로 하면 돼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팀, 그냥 맑은 날씨에서 비 오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맑은 날씨에서만 연습하고 훈련했던 팀은 그 비가 오는 변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실수하고, 그죠? 잘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에서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행 계획을 짜는 것도 그래요. 제가 여행 계획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 가장 좋은 일정이다라고 계획을 짜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진행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어떤 일정에 대해서
차선책들을 세웁니다. 제2, 제3의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을 진행하다가 변수를 만나서 못할 경우에 어떻게 차선책으로 세운 이 계획을 집어넣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힘들다? 그 다음으로 세운 계획을 집어넣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제2, 제3의 계획들 세워놓으면요, 마음이 편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그거대로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만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 계획이 다 있으니까. 기생충 대사처럼.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변수를 만나도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또 변수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감당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또 계획이 진행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결과물들을 그대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르다가요, 예수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큰 변수를 만났어요. 그게 뭐라고요? 마르다가 없다라는 것. 그때 만약 마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 마르다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위한 거니까 나 혼자라도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그렇게 했다면, 끝까지 감당해보려 했다면요, 분명 마르다는 본인이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에 기대했던 결과를 얻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자신에게도 큰 영광이 되는 그 결과물을 얻었을 겁니다. 비록 음식을 다 만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했을 수도 있어요. 왜? 마리아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내가 해보려고 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려 했다면 그 결과, 과정은 모를지라도 어떤 결과?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결국 마르다의 믿음과 헌신을 더욱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만날 때에 마지막 끝까지 가는 과정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는 안 바뀌지 않는다? 결과물.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그 결과물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거듭난 존재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는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잘 몰라요. 언제 그것이 드러나느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변수를 만나게 될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에서, 신앙에서 만나는 수많은 변수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수많은 변수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변수나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신앙과 삶의 변수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망한 그 선하고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완성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